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두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 왔고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나의 영혼의 갈급함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의 그 사명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환경 다 무시하게 하시고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내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우리 함께 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한 날, 헌신의 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나의 것을 받으시는 날이 오니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아침을 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흠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위하여 심세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주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해당 속에도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고 순종보다 개선을 먼저 했으며 감사보다 불만을 쉽게 내뱉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광국의 기쁨이 온 땅에 가득했던 8월을 맞아 일제의 잔혹한 압제와 신사참배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울부짖던 이민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소망이 멸절했던 이 땅에 친히 손을 내밀어 자유와 풍요의 꽃을 피워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이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국가의 의정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이 땅의 모든 죄악과 타락을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찌는 듯한 부경과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능력의 장경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사업장의 어려움과 물질의 막힘 담 앞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일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상에도 눈물로 울부짖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이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삐걱거리는 관계 속에 십자가의 화해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의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주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깨트리는 성령의 불방망이가 되게 하시고 아멘. 메마른 영혼을 수술하는 치유와 회복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오직 성령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59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의 시간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세 번역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 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함께 보십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모산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큰 은혜의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소속이 저마다 다 다르죠. 예,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죠?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누군가 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59편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시편 속에는 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대비가 돼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시편 속에 하나님 나라 사람과 세상 악한 사람이 자꾸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탄식만 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인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서게 되더라고요.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악한 사람을 아주 말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의외의 기도이기는 해요. 다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들을 다 말살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만 당하는 거 아니고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바르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 나 자신이 더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아주 멸하지 말아달라고,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더 분명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59편은 하나님 나라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통치하신다, 이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고백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집을 못 들어오게 막 지키고 있어요. 오면 잡으려고. 다윗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형편에서 지금 59편의 시편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울과 같이 대항을 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참 신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기도의 영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사실 너무 당황스러우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이유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를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제가 졸업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동문 97학번 동기 목사님 중에 최근에 많이 가까워진 분이 있으세요. 사연이 이랬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97학번도 나이가 제법 찼는지 동기 모임을 열심히 하면서 자주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담임 목회 하시는 교회를 이제 하나씩 방문을 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인천에서 최근에 담임 사역을 시작한 우리 동기를 방문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친분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잘 모르고 지냈고, 뭐 동기 모임도 그분 자주 못 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합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이제 대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내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 내용하고 놀랍도록 똑같은 거예요. 늘 주님만 바라보는 목회, 주님을 대하듯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 나 자신의 삶보다 항상 교회를 먼저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과 순서까지 너무 동일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내 기도를 뺏겼나 싶을 만큼. 그 기도를 그렇게 나눈 후에 찐친이 됐어요. 찐친이 돼버렸습니다. 호출하면 서로 달려오고 달려가는 사이가 되었는데, 자,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예요. 기도의 내용이 같아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같다는 게 놀라운 동질감을 주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 바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서로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도의 내용을 똑같지? 성령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 파란색 글씨 읽을까요? 시작.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2절과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데요,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2절 12절만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보통요, 이런 형편이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도
그들에게 악하게 대하게 되어져요. 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데 나도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는 거지 뭐. 사방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죄 짓는데 휩쓸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처지에서도 놀랍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남들 다 죄를 지어도 자기는 죄를 못 짓습니다. 다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의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를 못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가 나오는데 그 노아 시대는 다 죄 짓는 사람들 뿐이에요. 얼마나 죄가 심했으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죄를 지어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입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해도 남들 다 죄 지어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죄를 못 짓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불법을 행하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정말 그래야 돼요. 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시느냐?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가라 그러셨거든요. 이유가 그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법이 딱 내 눈앞에 드러나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 불법에서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을 어기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손을 놓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비록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겨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은요, 사방의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파란색 시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자들이 오는데 마치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다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6절 7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처지에 있어요. 지금 사방에 그냥 개들이 으르렁거리면서 킁킁대면서 자기를 찾는 것 같은, 달려드는 것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뭇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살면요, 나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도 보게 되더라고요. 사방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성난 개들처럼 으르렁거리고 막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보니까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보고 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9절에도 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주님. 자, 이렇게 주님만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면요, 그러면 주변에서 아무리 개처럼 와가지고 짖어도, 핍박이 와도, 아주 악한 자가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대고 다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10절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야. 이 담대한 믿음, 그 어떤 환경과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또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앞에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찬양합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찬양합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근데 말입니다. 지금 다윗 죽이려고 사울 왕이 아주 성난 개떼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 찬양은 무슨 찬양이에요?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그냥 탄식하고 하나님께 그냥 막 울고 불고, 그리고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도망가고 막 그래야지 지금 무슨 찬양을 드려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난이 오고 사망이 엄습하고 두려운 일이 닥쳐와도 내가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입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불평, 원망 다 사라집니다. 억울하다, 괴롭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물론 잠깐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그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내가 붙잡으면 이런 말 다 사라져요. 왜? 오히려 고난당하면 또는 악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오히려 내가 더 기뻐지는 이유가 생겨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죽고 나면 천국도 없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무조건 편안하게 사셔야 돼요.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하게 최고로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돈 많이 벌어 사는 거 가끔은 이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자꾸 그것만 내가 매달려 살다 보면 세상에서 편하게 아무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만 지내다가 어떻게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순교한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종들이 많은데 나는 한 번도 헌신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희생도 해본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죠, 주님? 고난당한 것도 많고 어려움 당한 것도 많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러움 당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나면 근데 이게 오히려 바뀌어서
기쁘고 감사해지게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생겨요. 주님, 나 그때 그랬는데 이렇게 했어요, 주님. 아, 내가 주님 만날 때 드릴 말씀이 있구나.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그 일로 통해서 나를 알아보시겠구나. 그러니까 불평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께서 알아두시고 기억해 주실 놀라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신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사람의 그 삶이 있으십니까? 함께 지금 4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 내가 하고 있는 드려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다복하고 뭐 높아지고 싶고 뭐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들, 자랑거리들 갑자기 이게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나? 그는 사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지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 자기 얘기하는데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어요.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막 쫓아다녔던 그 모든 거 다 버릴 수도 있게 됐어요.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 그게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고 이방 선교 위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순교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목이 배임을 당할 때 목이 3번 튕겨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선 자랑스러울까?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보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도 정말 보셔야 돼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저 듣고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히려 마음에 좀 짜증이 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거예요. 아유, 나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고 그 영광을 좀 보고 싶어.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나도 보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정말 보고 나면 나도 다윗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그냥 세상 나가서 살아보면 뭐 맨 세상 일만 보이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의 눈도 좀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게 해주세요, 주님. 여러분, 이렇게 구하세요. 그게 구하지를 않으니까, 진심으로 구하지를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먼 미래에 내가 죽고 나서 가야 하는 그 나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예외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갈망하고 소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자, 이 17절만 따로 떼놓고서 이것만 묵상하면 참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개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달려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잠시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 기가 막힌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에 앉으시는 분들, 그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깨닫지를 못하겠지만,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처지와 형편이 기가 막힌데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그런 분들이 여기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별로 관심 없이 오직 세상에만 온통 매여서 사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나는 여지껏 그래도 또 그걸 붙잡고 연연하면서 내일도 또 살아갈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시험 들고 그렇게 또 그 일 때문에 불평과 원망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왜 자꾸 그렇게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는 경험을 못 해봤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모시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뜻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곳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지금도 그 마음 속에서 지금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왕은 주님이시니까 이 내 마음속의 나라, 내 영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만 모시고 살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왕 없이 살던 생활 청산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이런 생활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진짜를 잘 몰라서, 정말 좋은 것을 몰라서 겨우 그 정도 소원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남들이 옆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안 합니다. 이제는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하고 싶은 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진짜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 출신 전도자인 조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모인 어느 기독교 컨퍼런스에서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 조셉이 아프리카의 그 더럽고 무더운 어떤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다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합니다. 바로 성령 체험을 막 해요.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기만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자기 고향 마을로 찾아갑니다. 자기 마을에 찾아갈 생각에,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에 마음이 그냥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찾아가서 막 전도하니까 나중에는 그만 오라고, 좀 왜 자꾸 그러냐고 막 화를 내면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조셉을 확 들어다가 땅바닥에 그냥 확 내동댕이를 치고 발로 밟고, 또 여인들은 가시나무를 베어가지고 와서는 막 때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숲속에다가 버려졌는데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 거지. 다시는 우리 마을 오지 말라 그거지. 그런데 정신이 돌아왔어요. 물 웅덩이로 힘겹게 기어가가지고 그 더러운 물 마셔가면서 며칠 동안 정말 비몽사몽간의 시간을 보내고 몸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왜 마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좋은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왜 안 받아들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험악하게 대하지? 이 조셉이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를 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안 전해서 그랬나 보다. 내가 혹시 뭔가 빠뜨리고 전한 게 있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받았을 때 들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또 외우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가서는 제대로 다시 전해야지.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마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표정 자체가. 다니면서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다시 남자들이 다시 이 조셉을 끌고 마을 복판에다가 내동댕이를 치고, 또 여인들은 매를 때리고, 겨우 몸이 좀 아물던 것들이 또다시 그냥 다 터지고, 이제는 진짜 사람이 죽었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숲속에 또 버려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조셉의 생명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조셉이 기어서 마을로 다시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 복음 들으면 다 기뻐하고 구원받을 텐데 왜 그럴까? 그 들어가는 조셉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더 들어볼 것도 없이 쫓아가가지고 발길질을 하고 그냥 때리는데 이번에는 기절을 해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신을 잃어버리는 마지막 순간에 그걸 봤어요. 자기에게 그 매를 든 여인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확 흐르는 걸 딱 보고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서 정신이 깨어보니까 침대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를 간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복음화가 됐어요.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때때로 외롭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를 못하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두세 사람의 공동체를 우리가 잘 이루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없나? 자, 제가 봉독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작은 공동체라도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냥 교인이니까 내가 뭐 속해 가야 되고, 그저 교회에서 모이라고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이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속해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일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그 모임 가운데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회로 모였으면 속회에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진짜 임하는구나.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만 모여도 이렇게 좋은데,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이 다 모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 믿음이 생기면 완전히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진한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동안에 먹고 사는 세상 일이 정신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하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전하는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애찬 후에 교제와 나눔 이어집니다. 1시 30분까지 1층 애찬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드렸듯이 앞으로 선교 보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집니다. 김한준 선교사님께서 근데 한국 들어오셨을 텐데 아직 연락을 안 해봤네요. 다시 제가 확인을 또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스리랑카에서 선교하는 그 사역 보고 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다음 주간 24일부터 여름 안식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감사하게. 목사님은 근데 언제 휴가 가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주간에 일주일 동안 모든 목회 일정을 다 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잠시 일주일간 이렇게 안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8월 넷째 주 24일부터 그 주간에는 안식 주간이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비다 성도회 늘 우리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전하실 소식이 또 있으실까요? 참 우리 거의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그 병원에서 또 우리 그 자택에서 그 허리 쪽에 금이 가서 잘 걷지 못하시고 많이 고생하셨던 우리 최인중 권사님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아직 완치가 안 되셨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우리 잘 이겨내셨다고 빨리 더 건강해지시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허리도 안 좋으신데 여기 인사를 여러 번 해주시느라고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서로 안부 물어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전할 소식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 봉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 그리고 비록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과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 나가서 다시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시는, 헌신하라고 주시는 교회임을 믿으며 이 제단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 손길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부족한 것 더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형편이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과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며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이뤄낼 겁니다. 그 기적이 죽어가는 삶을, 그 믿음이 정말 죽어가던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 예물 드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은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천국을 향하는 여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위탁의 결단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마치는 이 시간까지 됐으니까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거는 아까 찬양 끝나고서 올라와서 너무 긴장하고 들으시는 것 같아서 긴장은 하지 마시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옛날 결혼식 할 때도 신랑 입장하는데 배 아프면 어떡하지? 근데 정말 무사히 잘 끝났어. 제 결혼식이 2시간, 세계 최고로 길었을 것 같아. 정말 길어가지고 힘들어서 그때도 이겨냈고, 근데 설교 재단에 딱 섰는데 제가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좀 부끄럽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다 또 이렇게 세워주신 거 저만 알아요. 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아무튼 참 감사한 오늘 예배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위탁과 결단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사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찬 맛있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